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잘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특별히 오늘날 터키 지역 지도를 먼저 보면서 우리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우리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7교회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지난주에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오늘 서마나, 다음 주 이제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이렇게 7개의 순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두루마리의 편지가 이 순서대로 전달이 되어서 대표자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 편지를 읽고 그리고 다수의 회중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뭘까? 아마 지난주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서마나 교회잖아요. 아마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아마 이 성도들 향한 말씀 들을 때 아마 가슴이 콩땅콩땅 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런 아마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 기대감 갖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마나라고 하는 것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몰약. 여러분, 왜 도시가 몰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서마나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구터키. 튀르키예의 여러분 이스탄불, 앙칼라와 함께 3대 도시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이 서마나 지역 보시다시피 이 서마나 지역 자체에 따르는 관용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시아의 으뜸인 서마나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아시아의 면류관, 이게 서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름답다고 하는 거냐면은 그 도시의 모형, 도시 전체 지형의 형태, 혹은 그 도시에 배열되어 있는 건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서마나는 지형 자체가 어떤 면류관 형태였어요.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 면류관과 같죠. 그러니까 제가 가본 도시 중에 제일 비슷한 도시는 춘천인 것 같아요. 혹시 춘천 가보셨어요? 그 춘천 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딱 아래 내려면은 얼마나 동그랗게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면류관 모양이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서마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인천이나 부산에 해당되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교육이 발달돼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 교육품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수입됐던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몰약이었던 거예요. 서마나. 몰약 보이시죠? 자, 몰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 쓰이게 돼요? 그 죽은 시체, 썩는 냄새 내지 않기 위해서 향품 내는 것을 뭐라고 하면 몰약이잖아요. 제일 귀한 것. 그래서 성경에 몰약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몰약이 어디서 많이 몰약을 어떻게 이렇게 나게 되냐면 그 나무를 곳곳을 베어내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빻아냅니다. 찍어내고 빻아내면 다음과 같은 추출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나무를 쪼개고 찢고 빻아서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몰약을 얻고 그 몰약을 팔아서 부자가 된 도시가 바로 서마나였던 것입니다. 이 서마나는 로마령으로 편입된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매우 충성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고 또 소마나 도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신전 앞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카이사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하니 로마 황제 입장에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또 갖다 바쳤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과 로마 황제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도시가 바로 서마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부유하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또 이렇게 외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죠. 지형 예쁘죠. 날씨 좋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 가는지 모르죠. 아시아의 으뜸이에요. 몰약이라고 불릴 만큼 값비싸고 향기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겁니다. 우리도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서마나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정작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인들이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살고 있는데 정작 서마나 성도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리 본문 9절을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뭘 알고 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뭘 안다? 너가 유대인들한테 당하는 비방을 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이 뭐였냐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서마나의 성도들이 겪는 세 가지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환난이 무엇입니까? 이 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환난이란 단순한 생고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할 때 이와 반대되는 모든 정황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생이 아닌 거 아시겠죠?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뭐라고 하냐면 환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고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환난당하진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인생에 각자 고생과 고통을 겪지만 그와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다른 종류의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겸하여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겸하여 삽니다. 반면 로마 제국에 속한 로마 시민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난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 유대교인들, 서만에 사는 유대교인들은 그런 환난을 겪질 않았어요. 이 환난은 때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의지가 연약해지는 전인격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면서 이럴 거면 못하러 예수 믿나? 이럴 거면 하나님 말씀 못하러 지키고 사는가? 때로 포기하고 싶은 충동마저 겪게 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거짓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칭 유대인들. 안 나오는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거짓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대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민족만 유대인들 뿐이지 실상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 놀랍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항상 도시마다 성인 일정 수가 넘게 되면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의 모임을 보고서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회당. 매우 마귀적이고 폭력적인 종교 집단의 섬 하나 있었던 거죠. 그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과 긴밀히 결탁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인들이지만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물론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고 지역에서 강력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유대인 그룹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관할을 받고 있는 동일한 도시예요. 근데 두 종교는 너무 차이가 컸어요. 한쪽은 몰약이라고 일컫는 도시에서 모든 자유와 혜택을 다 누릴 대로 누리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은. 반면 서마나 교회는 반복되는 환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땠대요? 궁핍했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소아시아 7개 중에 유일하게 가난의 고난이 언급되어 있는 교회가 서마나예요. 한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가난해서 그 가난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모든 도시민들은 다 부유한데,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부유한데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데 성도라는 이유로 가난했던 교회가 바로 서마나 교회였던 겁니다. 그들이 장사 수완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이 자기 손 놀린 일에 게을렀을까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난 앞뒤로 나와 있는 표현, 환난과 비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든 결과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는 회당으로부터,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비방을 받았던 그 결과 가난해졌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마나 교회를 박해했냐면 로마 제국과 결탁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였겠어요? 성도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도시와 문화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선동하면서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 들었어요. 그게 소아시아의 문화였어요. 마찬가지로 서마나의 유대인들 계속해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곤 했던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가 뭐냐면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대법관에 대해서, 심지어 증인에 대해서도 즉시로 거짓 소문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무지한 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공격당하고 피를 흘려요. 한마디로요. 거짓 뉴스의 원조 피해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거짓 뉴스의 피해자의 원조격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서마나 교회였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거짓 뉴스에 휘말린 줄 아세요? 이들은 식인종이다. 무슨 살과 피를 먹는데, 이들은 근친상간자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막 밤에 모여 이런 식으로 거짓 뉴스들을 선동해서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이들은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지 않는다.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들은 정치 반역범들이다. 그렇게 거짓 뉴스의 피해자가 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것이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러한 외부적인 환난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그 부유한 도시를 살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서마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 환난과 비방으로 인해 피 흘리고 있는 순교적 교회였던 거죠.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가난이었습니다.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 환경 속에서 기독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실제 가난을 경험했던 겁니다. 직업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성실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좋으면 형통하고 복 많이 받고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가난했단 말이에요. 왜?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벌금과 세금을 과잉징수 당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상업조합에서 배제와 차별당하기도 하고
왜요? 우리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대사회 대인관계 속에서 소외를 당하고 그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회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처럼 신전에 드나들면서 로마 황제와 여러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는 신용하고 1년에 한 번만 나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냥 멘트 해주고 마음에 없는 말 한마디 고백하고 살아가면 한평생 아름답고 풍성한 도시 환경 속에서 자신과 자녀들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평생 절호의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섬기는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라는 신앙 고백 지키면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 결과 환난과 비방 그리고 가난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주어진 역사와 인문학을 더불어 공부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치우칩니다. 역사를 되짚어보고 시대 속 인물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장차 역사 속에서 이는 늘 되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혹한 일제시대였습니다. 잔혹한 일제시대였는데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천황을 숭배하고요, 동족들을 팔고요,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얻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어떤가요?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말아야 하는 때에, 배부르지 말아야 하는 때에 성공하고 배불렀다고 냉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전 인생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은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애굽에서 모든 보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시면서 한평생 120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인생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 삶에 요구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신 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세상으로부터 인도해내는 삶, 그리고 그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을 함께 동참한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삶, 그리고 장차 주어질 삶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각 시대의 죄악과 문화에 대한 반대 정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족에서 이탈된 모세는 망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인생을 수료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평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수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부유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무조건 부를 정죄하지 않고요. 가난만이 주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그 시대 맥락과 같이 있습니다. 나의 동족이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동족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가나요?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 된 느헤미야가 자기의 호의호식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늘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과 상황 두 가지 렌즈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렌즈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도 언제든지 로마 황제 숭배에 동참하면 인생의 행복과 부유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시대, 그 도시적 혜택 속에서 서마나 교회의 양심은 뭐였냐면 말씀을 지키는 일로 인해 예상되는 공격, 곧 환난을 경험하는 것, 심지어 억울한 비방의 희생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는 가난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한 교단에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전파했고 그 결과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 음성으로 듣고 해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우리가 현세에서 행복과 부유를 누리며 무병장수하고 자녀와 가문이 잘 된다는 것을 공식화 절대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맥락이 달라졌어요. 시대의 맥락 자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누린 영광과 함께 환난 또한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꿈에도 그렸던 일인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배우자와 그 가정에 짊어진 고난과 슬픔에 참여한 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 함께 인내하며 더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연합이 더 공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과정을 지금 부부로서 여러분들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마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가난과 비방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교회, 바로 서마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뭐래요? 부요한 자니라. 쉽게 말해 너는 지금 궁핍하다 하지만 실상 내가 보기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한 것, 줄이는 것이, 우는 것이 뭐가 복입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받고 욕먹고 오해받고 거짓 뉴스와 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슨 복인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줄 알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문화 속에 고독하게 오늘도 산에 올라가 구원의 방주를 재건해야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설득해내야 하고 동참시켜야 하며 동물 암수 한 쌍씩 태워서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한평생을 오해받고 울고 견디고 슬퍼하고 지치고 때로 믿겨지지 않고 그만하고 싶은 한평생을 살았던 노아가 무슨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아와 가족들만이 오직 하나님께 그 시대 속에서 정죄받지 않는 의의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무죄한 이웃들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영적 짐승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 시대 맥락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유일하게 의로운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었었습니다.
불법함으로 인해 심령이 상하며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천사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들마저 해코지 당하는 상황을 당하는 그 고난당하는 롯을 놀랍게도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진짜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시대 속에서 시대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의로운 자이십니까? 복받은 자이십니까? 성경이 복되지 않다 하는 것에는 이것이 내게 복이 아니다라고 분별하고 성경이 아니다. 너가 지금 복받은 거다. 너가 지금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불행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결과이네. 내가 그 팔복을 받은 결과를 누리고 있는 거네라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10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0일이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청했던 며칠이에요? 그 10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험을 받는 기간, 그게 이제 10일이라는 표현이 관용어조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 신앙과 양심에 따라 NO라고 얘기하며 대안, 얼터너티브를 제시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거절과 대안 제시가 다니엘 때와 같이 반드시 좋은 형통한 결과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NO라고 얘기하며 대안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NO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형통한 결과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과 가난과 비방을 안다고 하셨지 그 모든 것을 거두어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난도 당하고 있고 비방도 당하고 있고 가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 그거 알고 있다. 이제 그 환난 다 걷어줄게. 내가 비방 다 안 당하게 해줄게. 얼마나 억울했니? 너 이제 섬 하나의 혜택 다 누리고 살게 해줄게. 남은 평생 그 모든 거 누리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장차 받은 고난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거다. 실제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은 화형당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환난당한지 아시죠? 얼마나 비방당한지 하나님 아시죠? 이거 좀 걷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것을 걷어주시는커녕 아니야. 너는 오히려 부요한 자야. 두려워하지 마. 장차 받을 고난 더 센 게 오는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 받게 될 건데 환난 받게 될 텐데 그때 너는 충성해야 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화를 면하게 해주시는 부적과 같은 효력을 발산시키는 신이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 안에 발생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까?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동행하시며 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로마인과 헬라인, 유대인들 모두 로마 황제에게 죽도록 충성함으로 면류관 모양의 섬 하나 도시에서 모든 상을 현세에서 드렸습니다. 그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그 결과 그들은 섬 하나라고 하는 유업을, 면류관을 다 받았습니다. 언제요? 현세에서. 그 현세에서 누린 그 면류관이 몇 년짜리였을까요, 여러분? 30년? 50년? 그러나 그 모든 면류관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 로마 제국 결국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내 인생의 진짜 황제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면류관, 그 면류관은 시드는 면류관이 있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곧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어디서 상품 받아도 그거 얼마 며칠 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내팽개치죠. 세상에서 누리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조금 며칠만 지나면 내팽개치는 물품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여길 만한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세속인들은 지금,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들은,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세속인들은 그렇게 잘못된 우상에게 충성하고 있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 기업을 받으려고 한평생을 수고하나 결국 모든 것은 시들 뿐입니다. 반면 환난과 가난과 비방, 그리고 옥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입니다. 운동장에서 끝까지 다름질한 경기 선수에게 그 주어지는 면류관, 그러니까 도시 서마나의 영광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수여받아 빼앗기지 않는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충성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면류관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린 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값지불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환난과 고난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고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에베소 교회는 점점점 전통화되는 교회 자체가 우상화되어 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교회가 되라. 자신을 이기는 교회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안 그러면 촛대 옮길 거다. 너희는 너의 교회 자체를 이겨야 된다. 그 전통을 이겨야 된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된 그 우상화된 교회를 너희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서마나 교회는 뭘 이겨야 돼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며 이로 인한 환난과 가난과 비방과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투옥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잇는 순교자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그 결과가 그 도시 환경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도시민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이 가난해야 하고 환난을 당해야 되고 비방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죽을 위기를 겪는 이게 뭐가 복이냐고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 본문을 읽는 그 서만화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누가 이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의 화자이시죠. 9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지금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보다 먼저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셨으나 그 사망을 부활로 이기심으로 둘째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어떤 종교를 지녔든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첫째 죽음보다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판결에 따라서 영원한 생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 그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아도 돼. 가난하지 않아도 돼. 모든 거 환난 다 면해줄게. 아니죠. 첫째 사망 당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억울한 피를 흘려요. 억울한 비방을 당해요. 손해봐요. 눈물 나죠. 때로 고독하고요. 슬프고요. 나도 대한민국 복음에 취해 살고 싶다. 이런 막 유혹이 들 때도 들어와요. 우리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11절을 통하여서 우리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든 이 길이 맞네. 내가 아무리 명절에 길 막혀도, 부산 가는 길 아무리 막혀도 고향이 거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방향이 맞으니까. 할렐루야. 이 길 맞네. 저 오늘 11절 때문에 저는 위로받는 거예요. 다른 거 위로가 안 돼요. 무슨 환난이 역대급으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멘 열심히 하시는, 제가 물론 선동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아멘을 안 해요. 설교된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아멘 안 돼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둘째 사망의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가 밀려도 가야 돼. 슬퍼도 가야 돼. 해를 당해도 가야 돼. 외롭고 고독해도 가야 되고, 비방 당해도 어쩔 수 없어. 나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 길이 맞아. 나 부산 가야 돼. 밀려도 가야 돼. 막혀도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12시간이 걸려도 가야 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한평생 30년 50년 서만화라고 하는 면류관 모양의 지형에서 아름다운 환경, 경제적 혜택 모든 거 배불리 먹고 살아도 그 30년 50년 결국 첫째 사망 면할 길이 없고, 제일 문제는 뭔지 여러분 아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속에서 영원히 세속을 추구한 그 길로, 하나님이 없는 세속을 살아가는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 속에 영원한 세속성, 영원한 짐승성, 영원한 육체성이 드글드글드글 득실득실득실 거리는 그 지옥에서 그 짐승, 영적 짐승들과 함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며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로, 하나님 말씀 지킨 그 이유로 말미암아 환난과 비방과 욕설을 당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주 행복한 결론이 주어지는 결과가 납득할 만한, 예수 믿을 만하다 납득할 만한 어떤 결론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첫째 사망을 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먼저 죽은 자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영원한 면류관, 서만한 면류관을 받는 자로서 축복하신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서만화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만화 무슨 뜻이에요? 몰약이에요. 향품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향품, 최상품의 그 향품은 어떻게 탄생되는 거예요? 쪼개질수록, 찢겨질수록, 빠을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비방을 당할수록, 억울할수록, 고독할수록, 외로울수록, 내가 아플수록 서만화, 그 성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결국 그 향기를 맡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온갖 탐욕과 거짓과 불의에 결탁하여 자신의 배부름과 행복과 부유에 만족하며, 하지만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사망에 썩는 냄새입니다. 불의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비방을 당하는 그 모략의 관목나무가 찢겨지고 쪼개지고 빠지는 그 아픔 속에서 최상품의 몰약 향품이 나와 썩어가는 시체를 부패하지 않고 향기롭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만화 교회로 선택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는 그런 서만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난, 가난과 고난,